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났을 때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그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방송에 공개가 되자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우 씨와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안으로 달려갔는데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 근육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몸 중 성한 곳은 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눈만 깜빡깜빡하며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는 돌아오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를 잃고 9가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9을 잃고 하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하나를 어찌 내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고 바사 제국의 포로 생활 중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조국을 사랑했던 그가 조국의 동태를 알아보자 그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하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에 돌아와서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흥성회를 개최하자 온 백성이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역사상 가장 크게 초막절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도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무엇에 대해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말씀과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저들을 징계하고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에 절을 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토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시고 살려주십니다.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추에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비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도 또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리의 붉고 붉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의지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 단번에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또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어떻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는요 아주 생존과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짓지요. 또 쌀이 있나요? 밀가루가 있나요? 빵이 있나요? 과일이 있습니까? 또 더군다나 나아가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사 그들이 마음껏 마시고 옷도 빨고요,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가축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고 주셔서 그들이 물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덥지 않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악한 짐승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악만을 담당하시려고 나를 단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피 흘려 찢기시고 아픔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고통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처주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평강의 복을 주셨고 건강과 축복과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세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내가 눈물을 참으며 살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2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이미 강력한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나 무기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 때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철공소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도 사왔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도 그랬는데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태장간이 있었겠습니까? 광산이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어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고 있고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이 밀림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덫이 우리의 사방팔방에 깔려있는 그 지뢰밭에 살고 있어요. 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하러? 그것은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승리의 생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자랑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안에는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들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셨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웃나라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적들의 손에서 저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기근이나 물질의 문제, 나라와 전쟁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굴곡이 없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수도 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원수마귀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있었지요. 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천하이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강하신 오른팔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또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와 성공과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